안녕하세요. 음악이 끊겨서 시간을 보니까 10시 50분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요한복음과 함께하는 말씀 묵상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요한복음서를 읽기 위해서 그 한번 준비 운동으로 요한복음에서 중요하게 소개하고 있는 주제들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요. 이 주제들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면 요한복음을 이해하는데 아주 훨씬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안내하는 의미에서 오늘 중요한 주제들을 몇 가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요한복음의 주요 주제들의 첫 번째는 로고스 기독론이라고 하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조금 낯설 수도 있지만요, 사실 들어보시면 요한복음에서 아주 강조하고 있는 그런 내용임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로고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는 로고스지만 우리 성경에는 말씀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시면요, 시작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정말 말씀이라고 하는 말이 계속 지금 세 번이나 반복이 되면서 요한복음의 첫 문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소개하고 있는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복음서에서는 한편으로는 낯설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익숙한 이런 두 가지의 성격이 다 있어요. 말씀을 제일 쉽게 설명하는 거는 이런 거죠. 제가 지금 여기에 서서 지금 뭘 하고 있죠? 말을 하고 있어요.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이라고 하는 게 어떤 기능을 갖고 있냐면요, 제 생각을 표현을 해서 전달하는 기능이에요. 제가 여기에 서서 가만히 있으면 저 사람이 뭘 하려고 저기에 서 있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 서서 말을 시작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말을 들으면 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럼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말이라고 하는 언어, 혹은 더 멋지게 표현하면 말씀이죠. 말씀을 통해서 표현하면 그 표현이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돼서 제 생각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시작하는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그러면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쭉 전체를 읽으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표현하는 방식이고 내용이에요. 자, 그게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라는 말을 우리가 잘 아는 단어로 고치면 계시라고 하는 거죠. 계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라고 이해를 하죠. 계시라고 설명을 하죠. 근데 그 계시는 특별히 하나님의 생각을 직접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고 해요. 이 말씀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제가 아까 말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각을 제가 말을 하지 않으면 저의 생각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없다고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계시를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계시가 누구를 통해서 전달이 됐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달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잠깐요, 여기 앞에 계신 권사님이 이 유인물을 떨어뜨리셨는데 전혀 못 찾을 위치에 있어서 예,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멀리 와서 제가 좀 가까이 전달해 드렸습니다. 뭐 떨어졌을 때 발밑에 있으면 찾는데 여기 앞까지 와서 너무 멀리 왔네요. 자, 이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이 시작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 서론을 아주 집중적으로 살펴볼 건데,
신학적으로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인데 이거를 요한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셔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아주 체계적으로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아주 소중한 본문이 요한복음의 서론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을 로고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장 1절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로고스가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하고, 또 14절 보시면, 요한복음 1장 14절 보시면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이 예수님을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래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은 계시이면서 또 그 계시를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시는 분이에요. 계시를 하나님을 잘 본인이 받으셔서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계시 자체이면서 또한 계시의 전달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라고 신앙 고백하는 것처럼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 있도록 소개해 주시는 사람, 이런 두 가지의 특징을 다 갖고 있는 게 로고스 기독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 유인물을 한번 읽어볼게요. 1-1-1입니다. 말씀 로고스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십니다.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육신이 되신 사람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은 첫 창조에 참여하셨을 뿐 아니라 생명과 빛으로 만물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서론에 있는 내용을 쭉 정리하면 이런 내용이 되죠. 사람으로서의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를 드러내시는 계시자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얻습니다. 아까 저와 우리 성도님들 사이에 무엇이 연결되고 있냐면 제가 하는 말이 지금 연결하고 있잖아요. 제가 가만히 있으면 우린 좀 따로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을 함으로써 제 말을 들으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연결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중보자라고 하죠. 중간에서 서로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예수님이 하시는데, 그 중보자 역할의 주 내용이 무엇이냐?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말을 통해서 연결해 주죠. 우리 한국의 이 부부 문화는 말을 잘 안 하는 문화잖아요. 뭐 유명한 말 있잖아요. 대구 쪽, 경북 쪽에서 뭐 밥 먹었냐, 뭐 이렇게 세 마디만 딱 하잖아. 뭐 자자, 뭐 하여튼 세 마디로 일상의 대화가 다 끝난다는데, 사실 그러면 안 돼요. 말은 많이 할수록 좋죠. 그래서 이 말이라고 하는 게 서로의 공감을 일으키는 결정적인 아주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에 말을 통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뭐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고 아끼고 이런 것들이 일단은 말을 통해서 표현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죠. 그리고 그 말은 어떻게 보면 단순한 소리뿐만 아니라 행동이기도 해요. 말은 우리가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빚을 갚는다. 이것은 말이 주는 그 효과와 말이 갖고 있는 행동이 얼마나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해시키고 긴밀하게 연결시켜 주는지를 설명해 주는 거죠. 바로 예수님께서 그 기능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이루셨다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요한복음 서론에 아주 잘 설명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2를 보겠습니다. 나는 뭐뭐뭐뭐이다 라는 기독론. 이 말은 조금 어려우실 수 있지만 이걸 두 가지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1-2-1은
절대적 나는 뭐뭐뭐뭐이다. 이거는 수로가 없는 경우이며 주로 구약에서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표현이었다. 여러분 우리 잘 아는 출애굽기 3장 14절쯤 될 거예요. 한번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여기 보시면 산 위에서 하나님과 모세가 만납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에게 묻습니다. 그냥 여러 말로 나오지만 쉽게 말하면, 하나님, 제가 이제 산 위에서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우리 백성에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14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근데 이거는 출애굽기 3장 14절. 근데 이거는 상당히 의역을 많이 한 해석이고요. 직역을 하면 나는 나다예요. 나는 나다. 그러니까 이 말이 참 어려운 말이죠. 누구세요? 내가 나지 뭐야? 여러분 이 말을 들으시면 그 상대방에 대해서 이해하시겠어요? 제가 이제 무슨 비즈니스 하려고 국장로님 이제 조흥은행 서대문 지점장 할 때 딱 제가 찾아가서 만났어요. 이제 지점장님을 처음 만났는데 저는 누굽니다. 그러면서 이제 누구십니까? 하면 나는 나지 뭐 하면 이게 소개가 된 겁니까? 안 된 거죠. 저는 서대문 조흥은행 서대문 지점장 국탁 영세교회 장로입니다. 이러면 이분이 어떤 분이구나 딱 알잖아요. 근데 나는 나지 뭐 이러면 아마 상대방이 당황하고 모를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나는 나다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이유를 아시면 이해를 하세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 말고 그 어떤 것으로도 설명이 불가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다른 것으로 설명하는 순간 뭐가 되는지 아세요? 그게 소위 우상을 만드는 것 같아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어떤 걸로 표현하고 싶어 해요. 금송아지로도 표현하고 싶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하나님을 이름 지어주고 싶어 해요. 왜? 그래야지 이해가 쉬우니까. 근데 여기에서 누가 주도적 역할을 합니까? 우리, 내 생각, 내 경험.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 위에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게 중요하지, 우리가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좀 여기 출애굽기 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 가지로 설명해 주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그리고 또 한 번은 이렇게 하면 모세가 영 하나님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하나님이시라는 걸 배웠어요. 두 번째는 나는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거는 아주 친절한 하나님 소개예요. 이거를 만약 모세가 이렇게 이름을 붙였으면 이거는 우상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계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 내가 누구냐? 한편으로는 너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누구를 보면 나를 알 수 있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보면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너희가 알 수 있을 거야. 이게 한편. 그러나 또 다른 편에는 나는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소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피조물로 창조주 하나님을 설명할 수 없는 나는 그런 절대적인 존재야. 신 중의 신이야. 그러니까 그 어떤 것으로도 나를 설명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여러분, 내가 무엇을 설명한다고 하는 건 그걸 내가 완전히 이해했다는 거예요. 이해했다는 거. 그러면 이해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생각 안에 갇혀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절대적인 하나님이에요. 이게 이제 구약의 하나님이거든요.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알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소개할 때 똑같은 패턴으로 두 가지가 나와요. 요한복음에는 나는 누구다 라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장면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게 아주 유명한 표현이에요. 나는 뭐뭐다. 마치 무슨 알아맞추는 게임처럼, 뭐를 알아맞히는 게임처럼 예수님은 누구시냐? 나는 누구누구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답이 두 가지로 나와요. 이번 구약의 출애굽기 3장처럼 예수님도 자신을 두 가지로 소개해 주세요. 첫 번째는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은 나는 나다거든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나는 나다라고 소개해 주셨어요. 근데 그게 우리 번역하는 개역 혹은 개역개정 성경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데, 제가 설명해 드리면 이제부터 이게 그 말이었구나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 지금 보시면 요한복음 4장 26절, 6장 20절, 8장 24절 쭉 여기 이제 소개한 본문들을 보면 우리 한글 표현으로는 어떻게 나뉘면 내가 그로다로 나와요. 내가 그로다. 영어로 말하면 I am, 예를 들어서 영어로 하면 안 되겠네요. 그러니까 나는 선한 목자다 하면 선한 목자가 생각나죠. 선한 목자를 소개로 예수님을 소개하죠. 이게 그 두 번째는 상대적인 표현이거든요.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길이다, 부활이다, 생명이다,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뭐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생명의 떡, 예수님은 선한 목자,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 뭔가 설명이 들어가죠. 그런데 나는 그로다, 설명이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I am that I am이에요. 그냥 나는 나야. 어떤 것으로도 설명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요한복음 1장 1절의 그 내용을 요한복음 전체에서 관통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누구누구 다 할 때 나는 나야. 그걸 우리 성경에는 나는 그로다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 보실 때마다 이게 마치 구약에서 하나님이 나는 나다 라고 하신 것처럼 이번에도 예수님이 나는 나다라고 소개하고 계시구나, 그렇게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상대적인 나는 뭐뭐다, 여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생명의 떡이다, 세상의 빛이다,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거는 아까 구약에서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무언가로 우리들에게 알기 쉽게 소개해 주는 장면, 그렇게 똑같이 예수님에 대한 그 소개가 구약의 아주 중요한 전통을 잘 이어받아서 예수님에게도 똑같이 적용해서 소개해 주고 있다. 이게 이제 요한복음을 읽으실 때 우리가 예수님을 잘 발견할 수 있는 좋은 그 힌트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요한복음에는 성령론이 아주 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의 성령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정체성이 설명이 되는데, 아까도 예수님은 계시이면서 계시자라고 한 것처럼 이번에도 예수님과 성령의 관계는 한편으로는 예수님은 성령을 받으신 분이고 성령에 따라서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누가 주도하시죠? 성령님이 주도하시죠.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성령님을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보내주시는 분이에요. 누가 주도하시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상호작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 일방적이면 누가 더 높다라고 할 수 있겠죠. 만약 성령 맘대로 예수님을 끌고 다녔어요. 우리 여러분, 예수님이 광야에 시험 받으러 가실 때 어떻게 가셨죠? 차 타고 가셨어요? 버스 타고 가셨어요? 걸어가셨어요? 성령에게 이끌리어. 누가 예수님을 광야로 가서 시험 받게 하셨죠?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에게 충만하게 임하셨어요. 이때는 다 성령이 주도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수많은 귀신들을 내쫓고 여러 가지 표적과 기사를 행하실 때
누구에 힘입어서 하셨어요? 성령에게 힘입어서.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올라간 다음에는, 내가 떠난 다음에는 누가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을 위로해주고 도우실 분입니까? 성령께서. 그리고 후 하시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후 하시면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이번엔 또 예수님이 주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맞물려 있기 때문에 누가 더 위고 누가 더 아래다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상호관계 속에 긴밀하게 얽혀 있는 게 바로 성령님과 예수님의 관계인데, 그 관계를 요한복음이 아주 일목요연하게 잘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기독론뿐만 아니라 성령론을 우리가 이렇게 한번 정리할 수 있는데, 성령님은 새 창조의 성령, 첫 창조뿐만 아니라 새 창조에서도 성령님께서 성취하시는 분으로 나오고 있고요. 또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어떻게 경험을 하느냐?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은 옛 언약의 예배일 뿐만 아니라 이제 옛 언약의 성전 중심의 예배로부터 이제는 그리스도 중심의 새 언약의 예배로 예배를 변혁시켜 주시는 분으로 우리가 성령님을 이해하게 되죠. 그래서 사실 우리 예배 때의 중요한 시간마다 성찬이든지 아니면 예배 때든지 그 성령님에 대한 초대가 사실은 예배 첫 시간에, 첫 순간에 있어요. 성령님의 오심, 성령님의 임재에 대한 초대를 통해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도록 우리가 그런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시작하는 게 우리 예배에서도 대표적인 특징이고 전통이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 성령님에 대해서 보혜사, 옆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파라클레토스라고 해서 성령님에 대한 이름과 하시는 그 기능에 대한 설명을 요한복음이 특별히 14장, 15장에서 집중적으로 잘 소개해주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요한복음을 보면 잘 배우실 수 있는 그런 아주 정말 주옥과 같은 책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아주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배우게 되는데요. 믿음과 영생은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이다. 우리가 첫 시간에 했죠.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이 책을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들 가운데 2부 예배 드리신 분 있고 3부 예배 드리시려고 오신 분 있잖아요. 오늘 찬송 579장 있다가 그 어버이날 찬송을 부르시는데, 그게 이제 딱 저는 오늘 성경 공부할 거를 생각하고 오니까 이 찬송가 가사가 그냥 확 제 눈에 들어오고 마음에 꽂히더라고요. 579장에 2절의 두 번째 줄에 2절이 어떻게 되냐면은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이게 어머니가 우리 자녀들에게 들려주셨던 성경의 말씀이래요.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어머니께서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장성하고 보니까 힘이 됩니다. 요 말씀이 어디에 요약이죠? 요한복음의 요약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을 얻으리라. 이 요한복음의 아주 핵심 사상이에요. 물론 다른 성경도 다 그렇지만 이거를 특별히 강조하는 게 요한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전체 주제는 믿음과 영생,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받는지 그걸 아주 구체적으로 구구절절히 잘 가르쳐 주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 어떤 구원에 이르는 진리를 잘 배우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과 다른 공간복음서를 비교해 보면 공간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선포의 중심은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바로 이런 어떤 영생에 대한 부분이 더 강조가 돼요. 이게 어떻게 보면 서로 강조점이 다른 단어로 표현이 되죠.
그러면 이제 이 두 개가 어떻게 관련이 되는가를 설명을 잘 하면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복음서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데, 저는 여기 이런 표현을 한번 읽어보시고 제가 그 다음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영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것. 준다는 것과 한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영생, 하시는 것 하나님 나라, 뭐 한번 이렇게 표현을 해봤는데, 저는 이 영생과 하나님 나라가 뭐 별로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마치 나무와 숲이에요. 하나하나 나무 한 그루를 보면 요거 영생이에요. 근데 나무들이 모여서 숲을 이루죠. 영생이 쫙 펼쳐지는 곳, 그게 하나님 나라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죠.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삶이 영생이고요, 영생이 펼쳐지는, 영생이 실현되는 세상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영생을 맛보면 똑같아요. 하나님 나라를 맛보면서 사시는 거고, 그 맛보았던 여러분의 영생이 죽음 이후에 실현이 되면 그곳이 곧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죠. 그래서 영생과 하나님 나라가 전혀 다른 개념이 아니라 마치 지체와 몸의 관계처럼 부분과 전체의 관계로 이해하시면 되고, 개별적으로는 영생, 통합적으로는, 전체적으로는 하나님 나라, 이 두 개가 절대로 다른 게 아니다 하죠. 마치 영세교회 그리고 각 성도들, 각 성도 없는 영세교회 없잖아요. 영생교회라고 하면 각 성도들을 전제로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생과 하나님 나라의 관계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종말론. 요한복음에서의 종말론은 현재적 표현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한번 3장 18절을 보시죠. 뭐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하나를 딱 보면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요한복음 3장 18절을 보시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 말이 아주 절묘해요. 첫 부분은 약간 미래를 예상하는 것이고, 후반부는 현재, 벌써, 이미 현재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의 특징은 구원이, 사실은 이 구원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야지 가장 정확하게 이해하는 거죠. 구원은,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하면 이게 우리들의 말에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걸로 생각을 다 표현할 수는 없어요. 말이라고 하는 것이 상징이고 뭔가 하나의 수단이기 때문에 다 표현할 수가 없는데,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예 하지만요, 이게 그 예가 그냥 예는 아니에요. 그래서 어려운 거고요, 그 틈을 이단들이 파고드는 거예요. 예인데 그 예는 어떤 예냐, 이미 우리의 구원이 시작됐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은 의미에서의 예예요. 이렇게 이해하지 않고 그냥 다 끝났지 하고 이해하면 이거는 잘못된 구원관이에요. 구원 다 받았으면 그럼 그 다음에는 막 살아도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마음대로 죄져도 되는 거 아니에요? 구원 다 받았으니까. 위험하고 잘못된 생각이죠. 성경을 한 곳만 보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강조점이 있기 때문에 그 강조점만 이야기할 뿐이지 모든 거를 다 한 절 안에 성경의 모든 내용을 다 집어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 이 점을 강조하고 저 점을 강조하고, 때에 따라서 구원의 현재성을 강조할 때도 있고 미래성을 강조할 때도 있죠. 그리고 그 과정을 강조할 때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 싸운다 그러잖아요. 전쟁 끝난 거 아니에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야죠. 그래서 바울이 말년에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 말한 거지, 처음부터 나 달려갈 길 다 달렸다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를 꼭 기억하시고, 그런 면에서 요한복음은 구원의 현재성을 강조하고 다른 복음서들은 비교적 구원의 미래성을 좀 더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균형 있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에 요한복음에서의 교회로는 한마디로 하고 제가 이제 끝낼게요. 구약에서는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의 백성, 나라 개념으로 많이 이해를 했어요. 그러면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자녀,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그게 강조가 돼요. 훨씬 더 백성보다 자녀가 친밀해지죠. 그렇게 한데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왕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 이게 요한복음에서 아주 강조가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일 뿐만 아니라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는 엄청난 은혜와 용기가 되는 것이죠.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주부터는 요한복음 1장 1절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또 요한복음을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한복음을 통해 우리가 믿음을 통해 영생에 이르는 길을 더 분명하고 확신을 갖고 배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또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